예. 주일 3부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비치는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통한 기적의 이야기가 이렇게 몰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앞뒤 전부 다 기적의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기적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기적에 대해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엘리사가 언제 활동했는가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시대 이스라엘 왕은 누구고 또 그 적군의 왕은 누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람 왕궁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좀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근데 아람 왕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던 때도 아니고 부를 좀 축적하는 방법은 점령해서 빼앗는 것밖에 없어요. 상거래가 확실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건 이제 이 시대의 전쟁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어쨌든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려고
작전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엘리사한테 들려옵니다. 도청장치도 없고 정찰 위성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이 그대로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자,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언제 들어오니까 여기를 좀 방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방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우연히, 그 당시 성은 뭐 빤하잖아요. 근데 여기 병력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을 뺏는 거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겹쳐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작전 실패를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특별히 이 왕 측근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러면은 측근들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복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고. 이거 다 알려줘가지고 방비를 하고 있으니 스파이 색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은 알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왕이 뭘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을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척구병들을 풀고 간첩을 다 풀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그 내막을 쉽게 알지 않겠어요? 이거 뭐 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막았다. 이건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보안 유지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첩보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수집한 걸 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파이 색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안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실에서 말한 어떤 은밀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하게 되고 우리가 침략하는데 침공하는데 이렇게 작전 실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게 그런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럼 엘리사를 잡아야 되잖아요.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뭐 이제 정보 역량을 전부 다 총동원시켰겠죠. 이런 건 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보 역량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 얼마나 많은 병력들을 풀어놨겠어요. 간첩들을.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기습 침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된다 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깨어보니까 도단성이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 있고요. 누굴 잡으러 왔는지는 다 알죠. 그래서 크게 낙심하는데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함에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셨어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성화 그린 거 보셨어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있고 불말과 불병거는 그 뒤에 잔뜩 진치고 있고 이게 성화에 이런 게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성화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하게 하고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엘리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눈 뜨면 어떡해요? 바로 죽을 텐데 목소리 알아들어도 죽고 그럴 텐데 어쨌든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는데 기도했더니 못 봐요.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지 능력이 상실된 거 아니냐. 그 수많은 병력이 안 넘어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갔다는 것도 웃긴 거고 어쨌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알아보지 못해요. 주변을 알아보지 못해. 판단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함에 이미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절호의 기회니까 죽일까요? 했더니 죽이지 마시고 떡과 물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왕도 질리고 이제 군사들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못 간다고 그러죠. 이렇게는 우리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찾아오게 됐다. 아주 당분간이지만 곧바로 뒤에는 험한 또 전쟁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는 온갖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적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기적의 스토리가.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어야만 제대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필요한 기적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절실하게 했던 사람인데 젊은이 선교할 때 우리가 선택받아야 돼요. 데리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몇 개 종교를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밥맛이 없어요. 금요일부터는 밥맛이 없어요. 주일날 우리한테 많이 와야 되는데, 교회 많이 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는 줄이 길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 마음 모르실 거예요. 그 목사의 마음 모르실 거예요. 금요일부터 밥맛이 없고 주일 아침 되면 자연스럽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교회가 좋게 생각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오고 싶다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저리 가는 발걸음이라도 돌아서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하다고. 그 기적 없으면 안 오고요. 하나님 기적을 안 베푸시면 마음 열지도 않고요. 강제로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자기들이 동의를 해야지. 우리도 애써서 복음 전하지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어요. 그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도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기적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 하는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저는 그렇게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묵상을 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섞어서. 기적을 구하세요. 오늘에 필요한 기적을 달라고 하세요. 이 일 하는데 필요한 기적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거 없이 못 이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 주세요. 많이 체험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현실에서 완성이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져야 돼요. 엘리사가 신비한 소리를 듣습니다. 아람 왕궁에서 왕이 신하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자기 귀에 들려와요. 이게 진짜인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냐? 환청이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들려주는 소리냐? 이게 정확한 소리냐? 내가 잘못 듣는 거 아닌가? 당황 안 했을까요?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써 믿어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한테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얘기한 게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10년에 한 번이래요. 될 거다 하고 끝이야. 그 다음 10년이야.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걸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어져야 돼요. 현실로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실제 일어날 이야기라는 걸 들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그걸 믿어야 되고 왕한테 그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병력이 치고 오니까 그쪽에서 방비를 하라고.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무슨 뭐 우리 첩보원이 뭐 보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 하겠어요? 안 할 거잖아. 하겠냐고. 나 하는 사람 봤어요. 와, 말하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아멘 해서 하는 그분도 대단하고 두 분 다 축복하시더라고. 야, 대단해. 그 대단한 믿음이야. 엘리사가 말했는데 이거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망신도 망신이지만 선지자로서의 수명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믿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한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그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기적이 엘리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총천연세월로 응답하시는 분 난 존경한다고. 좀 길게 얘기하시는 분도 난 존경한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 경험이 짧아요. 한마디야. 이거다 끝이야. 제가 받은 응답은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 다음 믿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겨. 근데 그 한마디를 믿어야 되는 거야. 붙들어야 되는 거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따르겠습니다. 이거 망가뜨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악한 마귀도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근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중요하고요. 큰 믿음은 사모해야 되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큰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고민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왜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기적이 내 현실로 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필요한 능력을 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서 방비만 하면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거 아닙니다. 딱 도착해서 볼 거 아니에요. 병력 대비를 볼 거 아니에요. 만만하면 왔으면 그냥 치는 거죠. 튼튼하게 방비하는 거예요. 병력도 충분하고 무기도 충분하고 장벽도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싸움 한번 변변히 못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적을 완성하려면 그 순간 필요한 능력. 일시적으로 눈이 먼 아람 군대가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병력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TV 보셔요? 포로 된 척 들어가서 거기서 막 싸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미드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병력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가 꺾여서 고분고분 말하는 대로 듣고 돌아가서 다시는 안 들어오려고, 그렇게 기적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못 받아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셨는데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망했습니다. 기적이 임했는데 망했습니다. 왜 망합니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관리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망한 사람 왜 없습니까? 있어요. 관리 안 해요. 방종하게 하더라고요. 기도도 흐트러지고 봉사도 흐트러지고 섬김도 흐트러지고, 하나님 복 주셨는데 그럼 괜히 줬다 생각하시겠지. 그런 교회 없습니까? 있어요.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 받아서는 엉뚱해져요.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부탁하는 건 무시하고 자기들 편한 것만 하고. 교회가 병들죠. 병든 교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때 제대로 받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 자꾸. 누리는 것만 얘기하고 누리라고 그러고,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왜 관리할 능력은 왜 얘기를 안 할까? 누리라고 주셨나? 제대로 행사하라고 주신 거지.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더 채워주시는 건데 왜 이걸 빼놓을까요? 그래서 기적을 구하면서 동시에 주실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은 노력입니다. 노력입니다. 노력해야 관리가 돼요. 축복도 노력이에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지켜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 주셨는데 솔로몬은 엉망이 됐잖아요. 복 받았는데 엉망이 됐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구비해야 될 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위험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위험해졌어요. 이제 엘리사는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요 제거 타켓이 됐습니다. 모든 척후병들의 타켓이 되어서 동양 일거수일투족을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군대가 투입돼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상황을 보게 된 엘리사의 사원은 절망을 하는데 엘리사는 침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원을 위해서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고 사원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승리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를 더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밀림에서 한 30일 이상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별 희한한 데서 다 잡았습니다. 뭐 독충한테 안 물리고 뱀한테만 안 물리면 되니까 별 희한한 데서 다 자고 귀국길에 한 며칠 대만에 들렀습니다. 좀 회복시켜 준다고 인솔하신 교수님이 대만에 들리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들뜨고 고생만 했다가 들뜨고 야시장 당연히 갔죠. 이야 휘황찬란하고 와, 야, 이런 별 세상이 어디 있나? 하루 더 묵고 가면 좋겠다고 막 문에 있는데 이제 빨리 그 정해진 시간 돌아오라고 콜이 와서 다 돌아왔는데 교수님이 자기 방으로 다 모이래요. 그래서 우리 투덜투덜 대면서 아이씨 마지막 돌아가는 날에 그냥 자유롭게 놔주지 뭘 또 우리를 불러서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고 다 투덜투덜 대면서 들어갔더니 그 교수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뭘 보고 오셨습니까? 휘황찬란한 거 보고 오셨습니까? 그 휘황찬란함 속에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을 못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선교사가 될 사람은 영혼들을 봐야 된다고. 그 말을 제가 평생 안 했습니다. 평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선교사님 존경하고요. 다른 사람 부르면 고민하고 가지만 그분이 부르면 다 제쳐놓고 갑니다. 자격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더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요. 뭘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구한 것을 받으면서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오늘의 기적이 필요해요. 한 주간의 기적이 필요하고 한 해의 기적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에 대한 기적이 필요해요. 입을 열어 구하세요. 역사해 달라고 하세요. 능력을 갖추세요. 하나를 더 보세요. 그러면 기적의 기적이 연이어져서 정말 놀라운 삶,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군사적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엘리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기적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중요한 대목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뻐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